2026년 3월 1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주의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8절로 19절 말씀으로 피난처는 여호와뿐입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7장 18절로 19절입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소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나라는 3.1절로 그 기념일을 지키는 날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3.1절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민족적 자존심을 좀 나타내 보고자 합니다. 3.1절은 어떤 날입니까? 1919년 3월 1일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가운데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야 했던 우리나라 백성들은 3.1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거리로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때 우리는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도 외교력도 정치적 힘도 없었죠. 겉으로 보면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속 유다처럼 말이죠. 이사야 7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는 그렇죠. 이 말은 단순히 하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시대, 한 기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유다에게는 침략의 날이 있었고 우리 민족에게는 식민의 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날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다는 사실이죠. 애굽도 아수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강대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3.1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천도교 인사들도 간혹 있었지만 민족대표 33인 중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죠. 남강 이승훈 선생님, 영계 길선주 열사와 같은 신앙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치적 독립만을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의와 자유를 갈망했던 거죠. 3.1절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그날을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렇습니다. 유다는 불신앙 때문에 침략을 맞이했지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보호하셨습니다. 나라의 독립도 민족의 회복도 개인의 치유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3.1절은 단순한 역사 기념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외세가 파리와 벌처럼 뒤덮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노가 아니라 믿음으로, 절망이 아니라 기도로 역사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왕이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경제가 흔들리고 건강이 위태로우며 관계가 무너지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피난처를 찾게 됩니다. 돈이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고 권력이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며 인맥이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고 보험과 제도가 피난처가 되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붙잡는 그 피난처가 오히려 재앙을 불러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하스는 두려웠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는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선택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가장 안전해 보이는 선택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시면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이 몰려와 이 땅 구석구석에 가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하스가 의지했던 바로 그 아수르가 유다를 뒤덮는 재앙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피난처는 결국 우리를 더 깊은 두려움으로 몰아넣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위기 앞에서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순히 현실 계산이 아닌 거죠. 신앙은 누구를 최종적인 안전으로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묻고 계시죠. 네가 정말 의지하는 피난처는 누구인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7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주 인상적인 비유를 사용하고 계시죠. 애굽은 파리, 아수르는 벌로 표현하신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아주 생생했을 것입니다. 나일강을 끼고 있는 애굽에는 해를 끼치는 곤충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파리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파리는 작지만 끊임없이 달라붙고 성가시게 하며 사람을 괴롭히죠. 반면에 산과 숲이 많은 아수르에는 벌떼가 많았다고 하죠. 벌은 쏘는 존재입니다. 한번 쏘면 치명적이죠.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파리도 부르고 벌도 부르겠다. 그렇죠. 유다를 괴롭힐 세력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수르만이 아닌 거죠. 애굽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역사적인 흐름을 잠시 생각해 보면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애굽이 실제로 유다 땅을 침략한 것은 훨씬 후대인 요시야 왕 때였죠. 그러니까 BC 609년 정도 되죠. 그리고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 느고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격돌하게 됩니다. 그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면서 고대 근동의 주도권은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죠. 한편 아수르로 인한 극심한 위기는 히스기야 왕 때의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단순히 한 시점의 사건으로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신앙에 대해서 여러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징계하실 것을 선언하신 말씀인 거죠. 이사야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비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파리와 벌로 비유된 애굽과 아수르 군대가 여호와의 신호에 따라 유다 전역을 뒤엎게 된다는 거죠. 어느 신학자는 여기 언급된 네 장소를 각각 파리와 벌의 서식지로 보고 있습니다. 거친 골짜기와 가시나무 울타리는 파리, 바위 틈과 초장은 벌에 연결시키고 있죠. 또 다른 학자는 이 장소들이 군대가 주둔하기에 적합한 지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학자는 이곳들이 외국 군대를 피해 유다 백성들이 몸을 숨기려 했던 장소라고 설명하기도 하죠. 해석은 다양하지만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유다 땅 곳곳을 점령하게 된다는 거죠. 18절 말씀을 보면 침입자들에게 출두령이 내려집니다. 여호와께서 파리와 벌을 부르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옵니다. 파리처럼 하찮아 보이고 벌처럼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멀리 애굽 강에 있어도 저 멀리 아수르 땅에 떨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명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셔야 할 때 도구가 없어 난처해하거나 황당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19절 말씀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무섭게 느껴지게 됩니다. 막는 자가 없죠. 저항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침략자들은 거친 골짜기에 앉고 바위 틈을 차지하며 가시나무 울타리와 초장까지 점령하게 되죠. 낮은 곳에도 숨으려는 틈에도 일상의 평범한 삶의 자리에도 그들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벌이 바위 틈에 집을 짓듯이
파리가 들판에 달라붙듯이 그들은 유다 땅을 가득 메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에 임하게 될 전쟁의 참담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애굽과 아수르의 침략인 거죠. 역사적으로 보면 애굽은 요시야 왕 때에 침입했고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 때에 유다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첫머리에 나오는 그날에는 이라는 표현은 하루 24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느 한 시대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한 기간을 가리키는 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죠. 침략을 당한 유다의 상황은 두 가지 이미지로 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애굽 군대는 파리로, 아수르 군대는 벌로 비유되고 있죠. 애굽에는 파리가 많고 아수르에는 벌이 많았다고 합니다. 파리는 끊임없이 달라붙으며 괴롭히고 벌은 날카롭게 쏘아 상처를 남기게 되죠. 이 비유는 단순한 자연묘사가 아닙니다. 두 나라의 침략이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시끄럽게 유다를 뒤흔들 것인지를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둘째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그들이 앉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유다 땅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남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골짜기에도 숨으려는 바위 틈에도 삶의 터전인 초장에도 침략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점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그들은 거침없이 움직이고 유다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7장 18절로 19절의 무거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휘파람을 부시자 애굽의 파리와 아수르의 벌이 몰려오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벌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사람의 선택 때문이라는 거죠. 아하스 왕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붙든 그 힘이 결국 나라를 뒤덮는 고통이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정작 인생의 위기 앞에서는 돈을 먼저 계산하고 사람을 먼저 구하며 세상의 방법을 먼저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이미 우리 삶 속에 벌처럼 파리처럼 소리를 내며 맴돌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진짜 피난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난처는 여럿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좀 편하고 안전함을 느끼겠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의지하던 아수르를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붙들던 계산을 내려놓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타협했던 선택을 돌이키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죠. 경제가 좋아져서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안전한 것도 아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실 때 그때가 진짜 안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다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나라가 흔들려도, 우리 인생이 흔들려도 우리는 여호와께로 피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며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위기 속에서 계산하며 선택했던 것들, 눈에 보이는 안전을 붙들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시며 도망치지 않고 주님께 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결단이 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되게 하시며 매일의 선택 속에서 증명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Gracious and faithful Father, we thank you for bringing us before your word today. In moments of fear, we confess that we have often relied on things other than you. We lay down every false refuge we have trusted, our calculations, our strength, and our human solutions. Lord, forgive us for choosing what seemed safe instead of trusting you fully. Today we declare with faith, you alone are our refuge. Not people, not wealth, not the powers of this world, but you, O Lord, are our only shelter and strength. Teach us to run to you in times of trouble, to stand firm in faith when the world is shaking, and to make choices rooted in trust, not fear. May the decision we make today we believe lived out in our daily lives, shaping our steps, our priorities, and our obedience. We pray all thi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true refuge. Amen.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 오직 한 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네.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라. 언제 어디서나 주를 사랑하라. 집에 있을 때에도 길을 갈 때에도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에도 이 말씀을